고린도전서를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하고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거기 14절 보십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한대요. 방언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때,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감사를 아주 잘하는 거래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입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유다서 1장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가 유다서 있습니다.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자,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오늘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서 삽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인 것을 다시 인식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 조회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위치,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삶을 사시는 그 주님,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주님의 생명 때문이에요. 개의 생명을 가지면 개처럼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생명이 있으면 사람처럼 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셔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이시니까.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이신 분이 지금은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우리는 영입니다를 이제 선포해 가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이 합쳐져서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손선미가 몸도 손선미고 혼도 손선미고 영도 손선미인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가부터 52가까지 군사훈련 다 들어보시고 50과 51가를 보면 이제 영혼 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영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영은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고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가 영인데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얼만큼 나가느냐가 결정이 되고 능력이 얼만큼 나가냐가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4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4차원에 살고 있고
내가 언제나 4차원에 살고 있다는 그 개념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영이 육체를 다스린다고 했죠.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영이 육체를 다스립니다. 자, 우리가 나는 영입니다를 설명할 때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 운전자가 딱 타야 돼요. 근데 자동차가 제일 비싼 자동차가 뭐래요? 몰라. 아는 건 기아차밖에 없어. 현대차. 제일 세상에서 비싼 차가 뭔지 모르는데, 뭐라 그랬는데 까먹었네. 저기가 디모데가 잘할 텐데 뭔 차인지를.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차가 있는데 운전자가 없네. 그럼 그 차는 고물이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으니까. 운전자가 없어서 그 차를 움직이질 않아요. 그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맨날 거기 세워져 있어. 그럼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운전자가 딱 탔어요. 운전자가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 이 자동차는 육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운전자는 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운전자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맞죠?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가 그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혼 몸에서 너무나 잘 배웠죠. 그러면서 영에는 언어도 제한이 없다, 이런 부분을 51가에서 가르쳤습니다. 언어에도 제한이 없는 영인 존재, 참 엄청난 존재죠. 언어에도 제한이 없어. 이 나라 저 나라 언어를 독일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고 또 영어도 쓰고 스페인어도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어에 제한이 없다면, 그러면 사실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럽죠. 일단 가는 거죠. 지금 권능 형제님이랑 저기 이정란 자매님은 태국어 하느라고 열심히 고생을 하시는데, 언어에 제한이 없으면 그 고생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영은 언어에 제한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영은 언어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처럼 살아요. 사람이 하는 생각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본인이 사람인 줄 알고 본인이 인간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이 생각을 제대로 잘 인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영은 언어에도 제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전 세계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남편이랑 저희 집 사랑이는 공부 체질이에요. 그쪽으로 자기네는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먼저 언어를 합니다. 거기는 언어는 둘 다 빨라요. 근데 나랑 진이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그냥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저히 우리 머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이랑 저랑은 돌에 새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돌에 새겨도 돌을 새기면 안 지워집니다. 그 새기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주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냐면 그 공부하기 실제로 어렵긴 하잖아요. 어려워도 해볼 만은 하지만, 그래도 언어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근래에 가르쳐줬던 것은 뭐냐면, 영의 기도가 뭐냐라고 딱 하시더라고.
영의 기도가 뭐냐? 그래서 방언인데요. 자, 방언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지금 다 하실 수 있어요. 손 내리세요. 이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방언은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이 뭐라고 했냐면, 영의 기도가 방언인데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영이 어떻게 되지? 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개념을 딱 가져야 돼요.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존재가. 우리 몸속에는 혼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이 몸의 형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속 안에 그 혼 또 안쪽에 영이라는 존재가 눈, 코, 입이 달려있는 영이 있어요. 이렇게 영과 혼이 있고 그 영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영을 지성소, 혼을 성소, 그 다음에 이 몸은 뜰, 육체를 뜰이라고 하죠. 이렇게 성막에 비유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럼 주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도 성막 안에서 영이었죠. 근데 이 영이라는 존재가 그 전에는 죽어 있다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버렸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영으로서 들어오시죠. 성령이죠. 들어오심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이 기능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언제나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육과 영이 대립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육신과 영이 대립을 하죠. 그죠? 그때 성경은 우리한테 뭘 말하냐면 영을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영을 따라가면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육신은 영을 거스리고 또는 성령을 거스리고 영과 성령을 막 같이 써요. 혼용되어 있어요. 영은 이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주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뭐였냐면은 방언이었어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내 속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기도하고 있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라는 존재가 기도를 할 때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때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통역이 와야지, 통변이 와야지 비로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신비를 말해요.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이제 덕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어에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자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운다고. 자기를 세우나, 애원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오늘은 방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워요.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신을 세우는데 자신을 어디다 어떻게 세우냐면 거기 아까 유다서 1장 20절에 읽었을 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다가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데 어디에다 세워요? 믿음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겠죠. 내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는 매일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걷습니다. 어제까지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말씀 위에다 자기를 세워요. 말씀이 A라고 말하면 A가 맞습니다. 아멘. 거기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요. 주님이 A야 라고 하면 그냥 A인 거예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거야. 어디에다가? 믿음 위에다가.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자신을 세우는 거야. 여러분, 애언은 상대방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줘. 여러분들 다 교회시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죠. 그죠? 자, 그러면 예언을 해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줄 때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듣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도우신다고 하는구나. 지금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신이 세워지는데, 이 방언은 나를 세워. 나를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것이 꼭 이기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지 않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맞죠?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돕죠. 아닌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을 믿음 위에 잘 세워야 다른 사람을 비로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자신을 세운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나. 자, 여기서 세운다라는 표현이, 세운다는 말이 영어로 차지예요. 차지가 뭐냐면 저기 코드가 있는데 코드에다 충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전하다. 그러면 내 영을 충전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영이라는 그 존재가 인형이라고 생각해봐요. 인형. 인형에 건전지 딱 끼우면 그때부터 영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죠? 자, 배터리가 10%밖에 없네. 그러면 힘이 조금밖에 없어. 곧 떨어져, 배터리가. 근데 풀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힘있게 움직이죠. 그지요? 자, 봐요. 이렇게 차지라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전기에 충전시키다 하는 것처럼 충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충전하다. 그러면 내 영을 충전시켜요. 내 영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시킨다고 그러죠. 활성화가 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강해졌다는 말은 영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충분히 배터리가 찼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지금 계속 배터리 충전인 거예요. 내 영은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터리가 많이 찰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고 있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고요. 배터리가 작은 것과 큰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작은 것은 밥도 못 해 먹지만, 밥솥도 안 되지만, 큰 것은 밥도 다 할 수 있더만요, 전기가. 그렇게 영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육신이 약해집니다. 영이 강하면 우리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싫잖아요. 육신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영적이고 싶다. 난 영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한 가지의 방법 중에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방언기도라는 이 방언기도가 있는데, 방언기도는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한대요.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나의 지각은, 나의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각이 못 알아들어, 방언으로 말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영이 기도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영의 기도,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 그거는 나쁜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때로는 어떤 우리가 뭐 미워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시키셔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는 그 내 지각으로 알고 있다. 근데 자기가 어떤 사람하고 되게 대적 관계가 있거나 적대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생각이 지각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축복 안 합니다. 근데 방언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영이 강해질 때, 영이 강해지면 대신에 육신이 약해져요. 육신이 약해집니다.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영을 따라 살면 돼. 영을 따라 살면 돼. 그럼 영을 따라 살려면 네 영이 강해지면 돼. 어떻게 강해져요? 방언하면 돼.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것을 알고 하는 것과 아예 생각 없이 방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대요.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방언함으로 내 영이 지금 아주 활발해지고 내 영이 지금 강해지고 있어. 내 영이 충전 중이야. 내 영을 지금 충만하게 하고 있어. 지금 이걸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계시가 많아져요. 계시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하고 교제를 많이 했어요. 진짜 거의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빼고는 거의 교제를 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앉아 있었고, 또 뭐 걷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하면서도 늘 주님하고 한국말로 교제했어요. 근데 그때 계시가 많았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계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때는요, 방언 기도를 한 이후에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다고 그 방언 기도 전에는 계시가 없었냐? 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군사훈련에 나오는 어떤 계시들이나 뭐나 이게 나올 때는 이미 그 방언 기도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할 때 생각을 좀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많이 주실 거야. 방언은 모든 은사를 여는 열쇠라고 하잖아요. 모든 은사를 열어버려요.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열려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열게 해달라고 하지 마요. 너무 어린아이는 열면 마귀 보면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정도의 수준에서는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러면 계시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게 돼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이기게 돼요. 육신을, 방언 기도를 이제는 이렇게 알고,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알고 믿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을 때 다른 결과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쉬워요. 왜요? 아니, 영이 강해져서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쉽게 내려놓습니다. 용서하는 것도 쉽고요. 쉽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이 강해지면 음성이 잘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 잘 들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금식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영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도 충만해지죠. 방언 기도하면서도 충만해지죠. 금식을 통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영이 충만해집니다. 자,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음성도 잘 들리고, 왜냐면 영이 민감해지니까, 영이 민감하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영에다 주는데 영이 금방 감지를 해버리죠. 영이 민감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게 되면요, 육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신으로 충만해져요. 그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를 들지를 못해요. 뭔 사건이 일어나도 뭔 감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내 영을 충전시키는 이 일에 내가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뻔히 인형이 멈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배터리 충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형이 안 돌아가냐? 왜 인형은 안 충만하냐? 왜 인형이 안 움직이냐?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터리를 갈아 끼워. 안 그러면은 전기에다가 코드를 꽂든지.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해봐야 돼요. 자, 어제까지 그랬다면 오늘부터 또 새롭게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해보자고요. 방언을 쭉 하다 보면, 제가 근래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이사야서 28장에 방언을 하게 되면 상쾌함이 오죠. 그죠? 상쾌함이 오고 안식이 옵니다. 상쾌함과 안식이 와요. 그러면 상쾌함, 그럼 아주 맑다는 거잖아요. 이런 머리도 맑고 몸도 개운하는 거예요. 몸도 개운한 거. 그러면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몇 분을 방언을 해야 우리가 상쾌함이 올까요? 방언 기도하기 싫어서 물어볼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몇 분을 해야, 보통 1시간을 해야 상쾌함이 올까요? 30분을 해야 상쾌함이 올까요? 20분을 해야, 10분을 해야 상쾌함이 올까요? 1분을 해야, 2분을 해야, 3분을 해야 상쾌함이 올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응? 15분. 15분을 하면 상쾌함이 온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30분 정도를 해야 상쾌함이 온다고도 하고 15분 정도 해야 된다고도 상쾌함이 온대. 네가 정해라. 네가 정해라. 네가 믿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 네가 1분 안에 네가 기도했을 때 상쾌함이 온다고 믿고 말하면 1분 안에 상쾌함이 온대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먼저 알고 믿고, 믿는다는 것은 확신이죠. 확신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1시간 해야 상쾌함이 온다.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방언한다. 맞아요. 평강이 올 때까지 하세요. 1시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불안하면은
평강이 올 때까지 하세요. 그 평강이 오면 승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평강이 빨리 올 수도 있잖아요. 꼭 1시간 해야 평강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요, 금방 평강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굳이 많은 시간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할 때요, 방언 기도를 할 때 믿고 하는 것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고서 말했을 때 보통 우리가 한 30분 정도 방언을 하게 되면 아주 상쾌해져요. 몸도 마음도 다 상쾌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방언을 하죠.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또 나중에는 잠도 잘 오고 영적인 모드에서 잠을 잤으니까 또 영적인 꿈도 꾸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유익이 되게 많아요. 유익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면 피로회복제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 피로회복제가 방언이에요. 그럼 방언을 하면 벌써 안식이라고 쉼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쾌함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상쾌함을 얻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몸이 피로할 때 냉장고에 열어서 피로회복제를 꺼내 먹는가? 아니면 일단 그 침대나 뭐 그 소파나 좀 거기에 쉬면서 그냥 방언을 쫙 하는가? 그걸 자신을 한번 점검해서 봐봐요. 만약에 내가 피로회복제를 먼저 손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방언을 신뢰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이 말씀해 놓은 말씀보다는 육신적인 음식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질병이 딱 걸렸다, 느낌이 온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먼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까 바로 나갑니다. 그죠? 바로 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 아스피린 없어? 이거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안이 지금 영으로 충만해졌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과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돌아봐서 아니라면 고치자 이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앞으로는 대환란이 올 거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역대상 21장을 딱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기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다윗 시대 때 다윗한테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라고 해요.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그 실수를 하죠. 그때 거기에 네가 3년 기근을 하든지 3년 기근을 하든지 그 다음에 3일 전염병을 하든지 3달을 전쟁통에 쫓겨다니든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우리 3년 가요 기근? 그거 저희한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근 3년이나 와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3년 간답니다. 알아서 준비하십시오. 왜 주님이 역대상 21장을 보라고 했지? 역대상 21장이었다. 그걸 사무엘 하 24장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사무엘 하 24장에는요 7년 기근이 나와요. 거기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7년이 아니라서. 그러면 이건 요셉하고는 다른 거네요. 요셉은 7년 풍년 7년 기근이 나오는데 아이고 다행이네요. 우리는 3년 기근. 그러면 3년만 기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근 횟수를 알려주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3년 기근을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대요. 이 기근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배고프니까 이슬람이든 도교든 불교든 배고픈 거 앞에서는 다른 거 안 따져요. WCC도 안 따질걸요? 그 사람들도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음식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기근이 왔을 때 주님은 오늘 또 여쭤봤더니 동일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식량을 준비해 놓으래.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음식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순간이동도 하고 음식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죠. 그럼 우리는 받을 뿐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도 우리가 아프면 병원으로 뛰기 시작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병원을 찾으려면 666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완전히 구별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표를 안 받으니까 병원은 아싸리 못 가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아프면 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대학원 가도 똑같이 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승패냐면 영이 승패인 거예요. 내가 영을 충만하게 하느냐. 제가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 그러시더만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때도 그 다음에 어느 때도 다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럼 주님 우리를 돌보신다고 했으니까 돌봐요 안 돌봐요? 돌보죠. 우리가 믿고 구하면 주님이 돌봐주시죠.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완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경우에도 지금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 지금 전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언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유로워진대요. 우리가 믿음도 세워지고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인가. 유다서 1장 20절처럼. 그 다음에 또 사랑도 많아지고 평강도 많아지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 안에서 나오잖아요. 영의 열매니까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또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게 될 때 이제 언어의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한날은 꿈인지 환상인지 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서요 제가 어떤 외국인하고 이런 공항 비슷한 그런 데서 이제 그 가방을 찾더라고. 가방 찾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머 내 입에서 영어가 너무너무 멋지게 나온 거예요. 유창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아시죠? 제가 저기 캄보디아 갔을 때 I don't know가 생각이 안 났어요. I don't know가. 근데 아주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직접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 내가 그 속에서 아니 저거 손솜이 언제 영어를 했대? 언제 영어를 했대? 그러더니 제가 영어를 잘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더라고. 뭘 하는 걸 돕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서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누워서 내가 붕 뜨더라고요. 공중에. 그러더니 이 상태로 쭉 어떤 터널 같은 데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이동해서 진행하던데요. 막 이동해서 누워갖고 쫙 진행해서 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언어에 이렇게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몸이 마음대로 가는 거잖아. 지금 몸이 가는 거예요. 그걸 순간이동을 해서.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꿈이나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되는데, 그러면 그게 왜 현실 세계에서는 이 3차원에서는 안 되는가? 그랬더니 주님이 먼저는 뭐였냐면요, 너는 영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 그 다음에 네 생각을 바꿔. 생각을 쳐내야 돼, 믿음으로. 왜냐하면 영에는 내가 분명하게, 영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 영은 내가 제한하지 않았어. 왜 그런 줄 알아? 믿음이 있으면 배우지 않고서도 모든 언어를 할 수 있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내가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봐봐, 너희가 갖고 있는 생명은 마귀보다도 더 높은 생명이고 천사보다도 더 높은 생명이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그런데 너희는 우리랑 생명이 똑같아. 그런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이 말을 할 때 어떤 언어의 제한이 있냐? 없어. 없지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말할 때, 천사가 말할 때 제한이 있냐? 없지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마귀가 와서 저한테 말할 때요, 중국말로 해요. 또 중국 자매들한테는 중국말로 해요. 제가 중국말을 이제 하니까 중국말로 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마귀가 오면 누구 말로 해요? 한국말로 해요. 천사가 와도 한국말로 해요. 언어에 제한이 없어요. 저희 아들이 천국 갔을 때 아담 부를 때도 아담 아저씨 이렇게 불렀다. 너 뭔 말했냐? 그랬더니 너 히브리 말했냐? 아니, 한국말 했는데. 그런데 아담도 그래 하고 한국말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전혀 언어를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그래요. 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영은. 근데 주님이 또 믿음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영하고 믿음에는 두 가지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불가능이 없다고 그래요. 불가능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네가 자꾸만 나는 육체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육신입니다, 이렇게만 갖고 가면 너는 이 벽을 깨부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언어에도 그대로 다 제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천사가 너보다도 훨씬 등급이 아래인데 걔네들은 마음껏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을 다 아는데 왜 너는 영이면서 못해? 이 개념이 깨지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내가 인간이란 생각이, 사고가 깊으니까. 깊어서. 자, 봐봐요. 영이란 존재는, 우리가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원에 살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4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이 몸속 안에는 4차원이 존재를 해요. 제가 제 방에서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제 몸은 침대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영혼은 천장 정도 높이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방이었어요. 같은 방. 그때 내가 내 몸이 저기 있네, 내가 여기 위에 천정에 서 있던 속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몸이 저기 있네. 봐봐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지금 영적 세계로 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4차원의 세계에 있고 몸은 3차원의 세계에 있는데 같은 방이에요. 희한하죠.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차원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공간의 개념이. 이렇게 좀 달라 보이죠. 달라 보여요. 근데 이 영은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이 영과 혼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네 몸속 안에서 4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 네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거 전부 영혼이야. 그걸 영이라고 말해. 영이라고. 근데 이렇게 영이 이렇게 사는데 너는 자꾸만 3차원에서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생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하나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은 그거는 무엇이든지 밑으로가 떨어져요. 퐁 빠지죠. 물 위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발이 쭉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위에서 무엇인가를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3차원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영은 4차원에 살고 있고 4차원의 법칙을 따라 살아요. 4차원의 법칙이 3차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은 전부 4차원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은 초자연의 법칙에 순복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도 주님이 만들었고 초자연의 법칙도 주님이 만들었어요. 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이면 우리는 4차원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중심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영의 옷일 뿐이에요. 영이 이 육체를 데리고 가버리면 그냥 이 육체가 쇳덩어리든 흙덩어리든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이라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보는 대로 나는 육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아까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주님도 영이시고 주님이 영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걸으셨어요. 자, 주님이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는 그분이 무리를 걸어올 때는 본인이 거기에다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세우셨겠죠?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요. 믿는 자에게는 제한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4차원입니다. 나는 영입니다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그건 주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퐁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당시에 믿음을 사용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면 베드로는 빠져야 돼요. 근데 안 빠졌잖아요. 근데 안 빠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경을 딱 보고 두려움이 오면서 폭 빠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두려워하느냐? 환경을 보고 두려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있었을 텐데 환경적으로 자기를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폭 빠지니까 주님이 딱 잡아줘요. 그리고 다시 무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걸어가요. 걸어서 배까지 다시 베드로가 또 걸어옵니다. 그럼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베드로한테는 안 통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그냥 아래에 있고 그 믿음의 법칙이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 다 상위법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 4차원의 법이에요.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리는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이미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 영은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게 마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마땅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영은 언어에도 제한이 없어. 이것도 마땅한 거야. 네가 사람이란 생각의 틀을 깨라고. 사람이란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은 오직 믿음이야. 그 믿음이 깨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4차원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가장 문제냐면 생각이 가장 문제라고 했거든요. 견고한 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진을 두드러 깨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사야서 그 42장인가 보면 너희가 물속에 가도 너희는 물에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희를 태우지 않고 왜요?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에 탈 수도 없고 물에 빠질 수도 없고 총에 맞을 수도 없고 질병에 걸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가 먼저 그것을 먼저 들어야 돼요. 들은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인식해야 된대요. 네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늘려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계시로 풀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해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영은 언어에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배운 대로 우리가 실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방언을 많이 해라라고 하셨어요. 너네가 방언을 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방언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올지 너 막 떨리고 긴장하고 막 그러면서 방언하니? 아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안 하죠? 긴장해요? 전혀 안 해요. 방언할 때 신경 안 쓰고 그냥 나와요. 그죠? 언어는 그런 거래요. 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주님께 주님 애초에 그냥 히브리어 내버려두지 무도로 바벨탑 사건이 있어갖고 언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얻으셔서 그럼 언어를 한 5가지나 3가지만 해놓지 언어는 온 민족의 언어를 다 만드셔서 우리 주님은 너무 다양합니다. 다양성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어렵네요 막 이랬는데 그걸 생각하다가요 뭘 생각했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의 언어에서 시작했다가 언어를 많이 했다가 마지막은 회복해서 전체가 다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때는 언어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희망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 언어가 그렇게 꼭 전 세계 언어를 자유자재로 해야 되나? 라고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나는 영입니다. 안 해도 돼요. 나는 언어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마지막 때 군사로 나는 곳곳에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이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만 복음 전할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 부르심이 각자가 다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영입니다를 늘 생각하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또 우리 육체를 샀기 때문에 육체는 당연히 영에게 순복해야 되고 영은 온전히 성령께 순복합니다. 우리 몸은 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근데 육체는 반드시 영에게 순복해야 돼요. 육체는 영에 오실 분이에요. 그 개념을 자꾸만 집어넣어서 50과 51가를 자주 들여다봐야 돼요. 개념이 안 되면 주님 개념이 들어올 때까지 볼게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할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계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찬송하고 영적인 노래를 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성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이럴 때 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이야. 성령의 충만한 방법, 영이 충만해지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에 집중했던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충전시키는 거라면 내 영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내 육신은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살고 싶죠? 그렇게 많이 살고 싶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고 한번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거 인식 없이 기도하는 거하고 인식하고 기도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몸에 피곤함이 느껴졌다 그러면 피로의 회복제 드시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방언으로 하나님 제가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에 따라 제가 지금부터 방언으로 합니다. 내가 3분 안에 상쾌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3분으로 말했어요, 주님께. 주님, 3분 안에 상쾌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3분 안에. 주님이 많은 부분에서 그러더라고요. 시간을 조절할 때 네가 정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거기에다 믿음을 딱 세워. 그리고 진행해봐.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야. 우리는 무엇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는 내가 육체가 상쾌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상쾌해지는지 모르지만 상쾌해질 때까지 한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는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딱 정해서, 아니 뭐 좋아요, 30분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렇게 딱 시간을 딱 정해서, 주님 그러면 제가 10분만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많은 시간들이 없으니까 10분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 영이 영으로 기도할 때 제 육체가 상쾌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동이 된대요. 해보십시다. 아멘.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점점 잠도 좀 줄여가시고 드시는 음식들도 줄여가시고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성찬하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찢겨진 몸 생명의 빵을 먹고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주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의 빵인 몸을 먹을 때, 그러면 생명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피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믿고 먹는 거예요. 알고 믿고 먹는 거. 그랬을 때 각 오장육부 또는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주님 깨끗이 치유될 수 있나요? 네가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서, 그러면 그 생명은 가면서 전부 생명을 일으킨대요. 그렇게 되어 있대. 그럼 건강해질까요? 안 건강해질까요? 건강해지죠. 나는 성경에다가 이미 너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을 이미 다 해놨대. 근데 너희가 믿지를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적어진 대로 믿는 것을 훈련해보자는 거예요. 적어진 대로. 주님이 기다 그러면 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건 내 살이야 그러면 주님의 살, 이건 내 피야 그러면 주님의 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다.